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88장 하시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입니다. 충성향에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보 나가세.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을 든 걸로 걷지 말아라. 마귀 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0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시편 96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작은 글씨를 읽고 여러분이 큰 글씨를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이 되겠습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예배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일주일 동안 지낼 때에 주님께 잘못한 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행동에 옮기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현실로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수선하고 복잡한 이 세상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사람을 보며 또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만족함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주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자 나아싸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먼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악한 원수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아버지 귀한 시간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쯤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위해, 이 교회 위에 믿는 자들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갖가지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폭포수와 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또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또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그 제목이 복음이 가는 길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이 가는 길. 같이 한번 복음이 가는 길. 여러분, 복음이 가는 길이 무슨 말인가? 목사님 오늘은 이상한 제목을 붙이셨네. 복음이 가는 길. 여러분, 복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 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나타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그 길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 있으면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 이제 외국에서 아주 높으신 분들이 오고 그러면은 제가 그 박정희대 때인가요? 그때 보면은 연도에 나가서 그냥 막 환영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그 보안상으로 이제 그거 가는 길을 코스를 바꿔버려요. 그럼 거기 서 있던 사람이 하나도 가는 걸 구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주인공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어야지 그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주 기분도 좋고 아주 이런 이제 길을 경험하는데 이런 말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있어야지 그 복음이 가는 그 영광을, 후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볼 터인데, 여러분, 이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에는 몇 가지의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도 이제 그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 가운데서는 대부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할렐루야.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그 예배하는 그 분위기를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했던 거예요. 지금요, 우리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안 간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들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소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민들이 뭉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여러 가지로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들린 것은 뭐냐면은 회당을 들렸어요. 그래서 그 회당 가운데에 모여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다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 있는 많은 지방에 사람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졌죠.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이 소아시아 쪽에는 에베소서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와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특히 빌립보는 이제 중심적인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아가야 지방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를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서의 교회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죠. 대부분.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의 교회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소속해 있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 있지 않습니까? 가정? 예전에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크게 무슨 뭐 저런 것보다는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여러분이 속하는 가정이 오늘 현대의 회당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처하는 그 가정이 여러분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여기 광고 썼지만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개인을 중심으로 한 회당의 모습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복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가정별로 매주 한 번씩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그렇게 탈바꿈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인도를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아는 분들 초청해 와도 괜찮고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쪼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굳건히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사모님이 회당장이 되는 거고 우리 또 이제 홍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는 홍 집사님이 이제 회장장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없어져도 그 가정은 살아서 뭐 다른 이제 목회자를 모시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제가 있는 한은 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에 항상 내가 이제 거기에 있기를 자신이 거기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먼저 선포를 하고 자, 이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에는 우리가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1장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뭐 하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복음을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복음을 받는 자가 있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그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내역이 이 사도행전 이제 16장과 17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맨 처음에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을 치료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자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이 점을 치는 여자였었는데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져서 막 간수가 막 큰일 났다. 응? 우리 죄인 다 도망갔다 와서 자살하려고 그럴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잠깐 나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가운데에 이제 그 간수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역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에서 얼루하게 되니까 그가 다시 두 번째로 간 교회가 암비볼리아와 그다음에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교회를 지방을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갈 때에 왜 거기에는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잘 나와 있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물론 그 교회는 그 지방은 데살로니가보다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중심적인 교회는 아니었죠. 진심적인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다가도 그래도 흔적이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지만은 하지만 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에 구색을 묶어친 거예요. 왜? 전도자는 갔는데 누가 없었습니까? 복음을 받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복음이 머물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아니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복음을 받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곳으로 저 하늘나라가 자기 것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거기도 보게 되면은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도 뭐 해안 도시였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도시 형식을 갖췄어요. 물론 작은 교회였지만.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을 받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가운데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익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였지만은 거기도 이제 유대인의 불량한 자들이 나와서 이제 그 성을 소란케 하고 바울을 이제 맞이한 야손과 형제를 갖다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잊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나와서 다시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쪽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 곳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신사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복음을 잠시 전할 뿐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오래 있지는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요동을 치고 막 그냥 이제 난리를 치니까 거기서도 나가서 다시 고린도로 이제 나가는 그러한 여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이제 이 복음의 역사를 행하는 가운데에서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단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에는 긍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자가 꼭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축복된 일을 행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운데 있을 때마다 꼭 반대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를 해방한다. 그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게 할 수가 있지. 이것을 그냥 이제 무턱대놓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의도맞게 돼서 나중에는 아주 그냥 공고를 겪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의 길을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은 복음의 길 가운데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제 어떠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하는 자 가운데에서는요, 항상 복음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떻게 해요? 능력과 성령과 믿음이 항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고 그분을 우리 안에 요청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항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옥에 갇히고 말해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서 막 착고가 풀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부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물론 대표적인 사람이었지만은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실로아나 실로아가 신라입니다. 신라를 말하는데 이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갖가지 은사로 충만되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도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동의하는 자에게 부어줬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사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에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에게 특별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제 간략하게 그런데, 그다음에 복음을 받은 자, 이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곳에 오랜 동안 이제 그들 생이 다하기까지 거기에 머물 수 있지만 대부분 전하지 이 선교하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은 많이 머물 때가 2-3년이 끝이에요. 에베소가 가장 많이 머물렀지만은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하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한 자의 모든 것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자기에게 이 복음이 충만되어짐을 통하여서 풀로 채워짐을 느껴가지고 그 밖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 가는 길 가운데 사실은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도 복음을 받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독수리 같이 둥그렇게 뜨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아주 이 생생하게 나의 그러한 이 믿음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흡수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한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이 앞에서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기억함하고 이제 3절에 나오는 기억함하고는 좀 틀립니다. 앞에서 나오는 기억하는 것은 어떤 현장을 딱 보고 나서 아주 감동을 느낀다든가 쇼킹한 사건을 당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내에 새기는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나오는 기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 쫓겨난 사건들을 자기가 받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거듭해가지고 참 생각해보고 실험해보고 연습해보고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나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한 번으로 딱 기억되는 것, 어떤 항상적인 역사를 통해서 딱 자기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그렇죠? 제가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피스토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는, 이게 바로 피스토스,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것이 어떠한 나의 행동과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의 뜻은 어떤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음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나를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것을 믿었습니까? 그럼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 역사라는 이 말 가운데에도 보면은 그 앞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 역사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행한 그 일, 그 행동, 행위,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각 가정이 회당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회당을 통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고 있지 않은 자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역사를 할 터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과 행위를 통하여 어떤 작품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있는 그 회당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속하지 않은 가정이 회당처럼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러한 예배를 통한 그 가정 하나하나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의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는데, 사랑이라고 너무 잘 알죠. 우리 아가페, 그죠?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헌신적인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나를 위해 죽었던 그 아가페적인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그죠? 세상사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손해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가페가 내가 희생이 되지만은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구원받아 하늘 나라갑니까? 그죠? 이게 아가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고 하는 것들도 이것도 이제 똑같이 그 앞에 정관사가 보시면 그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수고라는 의미 속에는 고통, 슬픔, 그렇죠? 아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헌신하는 희생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회당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지금 당신 무슨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일들을 하니 그냥 쉬어라셔. 인생이 다 그런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나의 혼란스러운 그러한 이 여러 가지의 적당한 것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죠. 나를 위한 것보다는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주 앞에 구원해 오는 그런 역사가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가는 길 가운데에는 이런 믿음의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이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의 선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의뢰받게 되면 어떻게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새롭게 변해지는 거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무르익었을 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이지. 그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개인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볼 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속하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 직장도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직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업 자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주 앞에 인도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그런 직장이 되게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일반적인 회사 같았으면 돈 많이 벌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얌체 같은 짓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고 사람을 갖다 망하게 하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뒤에 무슨 뭐 M&A를 통해 가지고 나는 다른 직장을 막 인수해서 자기의 회사는 확 커가고 이런 것만을 바라는데 이 사랑의 수고라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수고를 해서 자기를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되면은 나는 망하겠네? 그 회사 망하겠네? 아니면 망하게 될 것 같아요? 절대 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멘. 보다 더 그 사람의 사랑의 수고에 대한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 들어오는 거야.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한번 보니까 좀 뭔가 좀 틀리고 된 사람 같아. 야, 나하고 같이 한번 일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CEO로 막 스카우트돼 가는 거고 그 회사는 어떻게 해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불어넣으셔서 어떻게 해요?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모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회사가 번성해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이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 이게 사랑의 수고를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이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야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음모론적인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에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보게 되면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도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그렇게 애쓰고 애간장을 태우고 난리 칩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도전돼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도 안 모이고 교회도 그냥 맨날 보면 몇 명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대충 할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소망의 인내예요. 아멘. 소망의 인내라고.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누구의 소망을 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일 가운데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어떤 것을 하셨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 예? 내가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고 그냥 썩어지면은 이 육신이 썩어져서 흙이 돼버리는 거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고 그냥 썩어지면 끝인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덧없는 거 인생이 덧없다 그러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육신이 썩어지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부활하여서 주님 오실 그때에 내가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영원히 갈 그곳에 간다는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어쩔까요? 함부로 못 사는 거지. 왜?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그냥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여기 인내라고 하는 이제 소망이 인내라고 하는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거를 원어적으로 풀이하게 되면은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머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함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바로 인내라는 뜻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마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어떠한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린치를 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 절대 변치 않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소망을, 여기 보면은 이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은 그냥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말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세계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계인들, 이 사람들은 그냥 현 세계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똥 싸고 그렇게 사다가 육신이 썩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도계인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소망의 인내를 갖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그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매일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은 그 새벽에 나갈 때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멘. 그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멘. 뭔가 몸이 찌뿌둥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아멘. 허전하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그런 기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막 졸리는 눈을 비비면서 그냥 그 축 처지는 그 육신을 끌고 그냥 하나님께 채찍질하면서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나에게 느껴지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은 기대할 수 없고, 여러분, 어떤 걸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 그런 맛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찌뿌둥함과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껄꺽지근한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무슨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 무슨 몇 명 이상 오지 마라, 이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먼저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세 번째에 있는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에서 이 놀라운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아까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런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6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누가? 믿는 자가, 복음을 받은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받는 자는 그대로 우리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새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본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은요, 우리 안에 한번 새겨지게 되게 되면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만들어진 어떠한 원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어떠한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그 능력과 복음을 전하는 말씀들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에 대한 그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흔적이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의 자국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이런 흔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굳게 세워지기를 정말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본이 우리 안에 날마다 그렇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본에 대한 얘기를 봤더니 이것은 그냥 추종하여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있는 그 본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가운데 믿는 자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서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그 자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흔적이 나의 흔적이 되어 버리는 거야. 아멘. 자,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을 맞으시고 손에 못자국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짝을 받으셨던 그 흔적이 어떻게 돼요? 나의 흔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나에게 그게 새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럼요.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절과 7절에 말하고 있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믿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을 잘 따라가게 되면은 너희에게도 그런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아멘.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멘. 날마다 기억되어서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변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이 본이 자기 흔적이 새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소문이 그냥 그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막 아가야까지 전해지고, 이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8절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그 본인 나에게 흔적으로 심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각처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그대로 형태로 막 퍼지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미스터 트롯인가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노래들을 잘하는지, 이 마무개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뭐라 그랬다? 그 노래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근데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어떤 60세의 노부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들었는데 할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양반이 지금 가수를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그걸 보니까 완전 탑이더라고, 탑. 제일 유명한 연예인 뺨치는 그 사람 훨씬 더 능가하더라고. 지금은요, 그 사람이 각종 매스컴에 이 광고하는 데 보면 그 사람이 안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우리 믿음의 수고가,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날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흔적만 갖고,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렇게 흔적이 딱 새겨지게 되면은요, 훈련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면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만들어진 회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각지에 퍼져나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자체가 막 교회가 세워지는 막 결과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그렇죠?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명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막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는 이제 그것이 그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여기 써 있어요. 보면요.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보세요.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앞에서 말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믿음의 역사예요. 예? 그들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그런 거죠. 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 그 10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게 뭐예요? 소망의 인내잖아요. 소망의 인내. 이것을 한번 반복하고 다른 말로 바꿔 쓰면서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너희와 내 가운데 역사했는지에 대한 것이 흔적이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얼로? 세상 방법으로 퍼지는 거죠. 아멘. 아멘. 인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이 사도 바울이 2장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복음이 아멘. 믿음을 전하는 자와 믿음을 받는 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능력과 성령으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쫙 들어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가 꼭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절대 남한테 양보하면 안 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응? 아멘. 우리 복음에 대해서는요, 좀 질투하는 것도 있어야 돼. 응?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이제 생명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한번 왔는데 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냥 뭐 흐리뭉텅하고 그래서 사느니 마느니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은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다 한다면은 주님 앞에 갈 때 뭐 갖고 샘물하겠습니까? 뭐 갖고 샘물하겠어? 창피해서 야, 너 한 일 좀 대봐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세볼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지. 믿으니까 여기 왔겠지. 근데 무엇을 했니? 그 다음에 없네. 응? 잘 먹고 잘 살고 배띵띵 하다가 돼지 돼서 왔냐?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했던 것을 내가 너에게 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잖아요. 근데 이런 기억한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처럼 회당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회당의 회당장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길에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해서 우리 교회 집에서 매일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매일마다 집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2명, 3명 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도 같이 먹고 그렇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의 회당의 모습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가는 길을 데살로니가 1장 1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그 여정의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계속적으로 이뤄가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행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내가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당신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가운데에 이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회당을 세우고 회당장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영상을 통하여서 일하는 모든 자들의 신명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오시기 때에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침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부 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이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딸의 배우자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용교교회에서 성경금 보내오셨습니다. 11제물과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아래 생활하며 거두어드린 11제물과 주정원금 또 그리고 동독교회에서 보내오는 성경금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과 또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서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그런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또한 저들이 또 이제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며 아뢰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굳건히 서가져가며 죽어져가는 심령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이번 주는 마가복음 10장까지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들 여러분 기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이거 안 하고 나서 내가 복음이 가는 길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이 회당과 같은 오늘 우리 서기했던 회당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1:1 가정별 소그룹으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소그룹이 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이 또 원한다면은 제가 원래 1:1 말씀 사역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기 전서부터 훈련을 1:1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섰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면은 저한테 1:1로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이 1:1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다음에 가정을 소그룹으로 회당으로 만드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제 나라에서는 우리가 수용하는 인원의 30%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단계를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무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풀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죠. 허리 뛰어앉게 하고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독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또 그리고 나름대로의 각자의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앞으로 변화가는 시대에 해야 할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 진짜 4차 산업시대가 도래온다 그러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도태되어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안 죽어요. 제가 볼 때는. 홍익사님도 뭐 굉장히 내가 볼 때 오래 할 것 같은데. 그럼 그 앞으로 남은 시대를 오래 살려면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게 돼요. 어디 출입하는 것조차 안 되게 되고, 여러분 하는 일 가운데 계속해서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어려워지고 사기당하고 막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여러분들 대응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도태돼서 그 직장에 적응 못합니다.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그러질 때까지 손 자주 씻는 거, 마스크 쓰는 거, 뭐 마스크는
바깥에서는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고 다니는데, 그러나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를 들어 2m 거리 두기 하는 거 이런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이되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밑에서 늘 계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복음이 가는 길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안녕히 가십시오.